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샬롬하고 오늘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을 보낼 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주도 굉장히 무거웠던 것이 아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짓눌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와 또 딸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표정에서라도 뭔가 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기도 하지만 또 이 반발심도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곱씹었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가 야멸차게 식구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다른 때보다 더 꼼꼼히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만 평상시에 거의 2배 정도 설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무거운데 어쨌든 시간도 길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가을에 완전히 들어선 이 9월 첫째 주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예요. 근데 힘들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용기를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불려질 때는 그 시대 이꼬르 고통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기. 모두가 다 함께 이 고통과 고난 속에 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고통당한다고 다 낙심해 있고 다 좌절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에 의해서 열흘 동안 거의 그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낮인지 밤인지 알지 못하고 방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파도에 따라서 휩쓸려 가야만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항해를 했다가 당한 고통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음식을, 그 멀미 중에서도 음식을 해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써서 끝내 멜리데라는 섬을 만나서 그들 모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은 로마의 황제 바로의 네로에 의해서 불같은 시험이 로마 전역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런 시련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데 해해낙낙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쳤거나 진짜 뭔가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로마의 박해는 정말 불같은 시험처럼 왔지만 그런 시련과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긴 장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특별히 언어적 유희가 있는 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좋은 산이라고 필명을 낸 한 사람이 시무 7조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이루었어요. 이분이 조선시대의 상소문 같은 그런 형식을 따서 그것을 올렸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시중에 있는 그러한 여러 정서들을 담아서 또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마치 음유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7가지의 진언을 올리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이 시편 119편은 그런 언어적 유의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가 22자로 되어 있는데 그 22자를 한 단어, 한 자씩, 한 알파벳을 8절씩 해가지고 176절로 만든 바로 시편이, 시가 이 시편 119편.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 시작할 때마다 알렙이면 그 알렙으로 시작하는 매 절을, 그 다음에 벳, 김멜, 달렙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그렇게 8절씩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 계명, 규례, 율례, 법도, 규칙,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사모함과 그 은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나라 한글이든지 뭔가를 가지고 이와 같이 시를 한 8절씩 이 시편 기자를 따라서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을 못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19편 중에서 오늘 71절 말씀을 특별히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그리고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더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 고난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고난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곳이 다른 곳에서도 6군데나 더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먼저 말씀.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7절에서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92절에서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계속해서 107편 나의 고난이 심히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43편에서는 이 고난을 환난과 우환으로 바꿨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리고 153절에서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고난과 연관돼서 내가 고난 중에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때 나를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멸망당할 것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고난 중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즐거움과 그가 경험했던 여러 신앙의 값어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고초를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가시밭길 형국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숱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 빠져드는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이다 라고 하는 말로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마지막 때가 고통의 때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고난 가운데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저 중국 우한에서 이런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뉴스가 처음 뉴스를 통해서 들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전에도 메르스, 사스 뭐 각가지의 전염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한두 달 이내에 그쪽에서 오는 사람만 좀 주의하면 금방 소나기처럼 지나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소나기,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가 소나기 아닙니까? 소나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우산 아래, 큰 지붕 아래 잠깐 피하면 되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는데 거기를 막 걸어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지나간 다음에 혼자만 그냥 젖어 있어가지고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차를 타도 냄새나지요. 본인도 불편하지요. 소나기가 올 때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소나기가 아니라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올 52일 동안 주구장창 내렸던 엄청난 비를 내렸던 장맛비처럼 장기간 내린 장맛비처럼 되어지고 말았어요. 모든 역사의 산물들이 막 그 장마의 물결에 쓸려가듯이 쓸려가 버리고 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했고 그것에 따른 희생양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는가? 고난 중에 사실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시련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 중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욥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에게 닥쳐 있었던 그 고난 앞에서 그는 좌절했고 절망했고 낙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도 친구들의 위로도 전혀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당했던 이야기를 얘기할 때에 그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엄청난 고난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풍랑의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요압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얼른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반대합니다.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는 거예요. 민수기 때처럼 싸움에 나갈 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의도 속에는 내가 군대에 지금 최강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의시됨, 교만함이 그 일을 지시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굳이 하지 않았으면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초한 일. 여러분,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만지는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몰상식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과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그릇된 신념, 나의 이념, 나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믿음을 바꿔버리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이 사회 속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당하는 이러한 고난, 고초, 시련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로 인해서 되어진 일들은 더 철저하게 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실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준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제 이 아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일들이 이제 실현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으로 너는 내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야, 이런 게 아닙니다. 번제로 각을 뜨고 창자를 내고 뼈를 바르고 그것을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요구해 보신 적도 없고 이후로도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는 자녀를 이와 같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자녀를 인신공양 바치는 제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뒷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 몇 명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불과 칼과 그리고 또 장작들을 이제 뒤에다가 메고 그 길을 떠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삭과 단둘이서 그곳에 가서 칼을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의 그림에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찌르려 할 때 천사가 그 팔을 잡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얼마나 급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내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이제야 알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을 검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큰 일을 맡겨도 될 만한가, 큰 역할을 주어도 될 만한가 하는 것을 위해서 검증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을 그가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한국 성경하고 영어 성경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실 것이다. 어떤 것? 나를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테스트해 보셨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것이다. 마치 정금처럼 잘 연단된 금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한 이 모든 책임이 바로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 회개해라, 갖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손을 잡아주세요. 함께 그와 더불어서 음식이라도 사주세요. 오늘 한 목사님이 제 아침에 보냈던 아침 묵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답글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사모님 외에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나올 수 없어요. 그 교회는 다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노숙자, 뭐 이런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데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그 마음을 고스란히 보냈어요. 사실 저도 지난 한 주간 매일 교회당에 내려왔을 때마다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나 홀로 서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서 있을 때 그런 정말 저미는 그런 마음들이 매 시간마다 다가왔어요. 지금도 영상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래도 함께, 비록 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제가 그래도 함께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돼서 그 답답함만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글로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미 정금처럼 단련되어 있는, 정금처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순수하게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증명을 때로는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용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 그만큼 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인 것입니다. 짐승은 뭡니까? 자기가 당했던 것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내가 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약이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의 습관과 삶을 바꾸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아픔의 자리에, 스스로 고통의 자리에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와 같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포기하고 망해버릴 것인가? 이 고난을 딛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10%의 사건과 90%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과 태도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것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열의 하나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9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학교에, 아니 고난의 훈련소에 그냥 강제로 입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긴 장마 동안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비 안 맞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비 맞고 그렇게 됐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빛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학교라고 얘기하냐면 배웠다는 거예요. 배움의 장소,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학교는 고치는 곳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내 행동 거지가 알지 못해서 엉뚱한 데로 나왔어요. 답도 엉뚱한 걸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운 다음에는 잘못된 답, 그릇되어진 것들을 바르게 고치는 곳이 학교입니다. 또 하나, 학교는 다시 말씀드려서 바꾸는 곳입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 바른 태도, 바른 습관으로 나의 삶의 틀을 바꾸는 곳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 신분, 아무리 그가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어떤 10%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것 같다고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나름 제가 수영을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살만큼은 수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수자도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두 개의 큰 섬이 서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물이 흐르는 곳이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마치 명랑처럼 회오리가 돌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영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근데 그곳에는 또 각종의 좋은 양질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든지 낚시하면 막 그 낚시대가 멀리 끌려가니까 작살을 해요.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못을 막 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화살촉을 만들어서 작살질을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고기들이 얼마나 민감하죠. 사람이 가면 금방 도망쳐. 근데 그 중에 생선 하나가 아주 멍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쥐치입니다. 얘는 작살을 들고 이렇게 차가면 나한테 뭐하러 오나 하고 저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살을 확 쏘면 그대로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살을 아주 날카롭게 잘 못 만들고 그냥 모처럼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작살을 했다가 잡아 옮길 때 물살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 하고서 다시 이렇게 이제 작살을 하다 쳤다 보면 한참 뒤에 보면 그 작살질에서 구멍이 뚫린 그 쥐치가 다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에 자기가 당한 자기 몸을 관통했던 그 아픔을 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 IQ가 쥐치와 같은 영적 IQ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당한 일들을 통해서 이게 왜 이것이 왔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력이 인내를 만들어 내릴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의 학교에서 정말 그냥 깨닫지 못해서 짐승처럼 망해버린 존재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이 나에게 남는 장사, 유익이라는 말이 남는 장사라는 말이에요. 남는 것이 되어지고 고난 때문에 즐거움이 되어지고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학교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꼭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바꿔줄 수 있는 것임을 갖는 자세, 마음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 코로나19가 소나기인 줄 알고 큰 우산만 가지고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유집사님 찬양처럼 이 또한 지나가게 없어서, 지나가려면 속히 지나가게 없어서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지나가게,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빨리 지나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야, 그냥 이게 쑥 지나가려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맛비에는 온몸에 비를 맞으면서라도 물기를 펴줘야 됩니다. 장마가 왔을 때 더러워졌던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장마가 굉장히 길므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썩어가던 우리나라의 강들이 다시 생태계가 복원이 됐어요. 왜요? 모든 찌꺼기들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금강 같은 데는
거기 모래톱이 새로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전에 다 준설에서 없어졌던 모래톱이 아주 모래사장처럼 이렇게 생겨서 고라니들이 거기 찾아와서 거기서 지내고 있고 생태계가 회복이 됐답니다. 저 백록담, 완전히 바닥까지 마늘나 비틀어졌던 백록담이 가득히 채워졌다고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게 떠 있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개발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에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오히려 메말라가고 썩어가고 그 탁해졌던 것들을 다시 정화시키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을 깨달았던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그래서 이런 시련이 너에게 있어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 우리의 자세가 바뀐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참지 못하고 금방 반응했어요. 기분 나쁘면 금방 반응했어요. 믿음에서도 금방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혜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 수필이 있어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급히 갈 때 뭔가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급히 행동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피어있는 들가에 작은 꽃들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멈추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의 때, 그것은 멈추의 때입니다. 그 멈추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지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학교에서 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해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3절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시련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연단. 여러분, 좋은 그릇을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질그릇은 약한 한 900도, 800도 정도면 그때서 질그릇 만들어요. 그런데 1800도, 2000도 되어지면 우리가 쓰는 좀 괜찮은 그릇이 나옵니다. 3500도 이상이 되어야 좋은 도자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성스러워서 그 도공들이 도자기를 진흙으로 빚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마에 놓고 불을 뗍니다. 그 높은 고열로.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은 금이 가기도 하고 흠집이 생깁니다. 웬만한 사람을 봤을 때 다 똑같아 보여요. 도공. 그걸 딱 보면서 약간의 자신의 눈에 보이는 티끌 같은 흠집만 있어도 그냥 아낌없이 다 깨버립니다. 금이 살짝 가 있어도 깨버립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찌그러졌으면 깨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그런 값어치 있는 도자기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자기를 딱 보더니 그가 자기가 원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합격하는 말이에요. 이 시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도치몬이라는 말인데 이 도치몬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과, 합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도 연단해보고 재어보고 내가 이 일들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을 보고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들 그 통과 그 불가마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치몬 합격이다 너 됐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요셉처럼 감옥에 있든지 또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그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성실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을 잘 경청해서 배우고 들어서 자신을 총리로 세웠을 때에 거기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도치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유약해 있어요. 세속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너무나도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금 바꾸시려면, 다시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면 이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한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도치몬 너 합격이야, 너 이제 됐어 하고서 내보내시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고난을 통해 고난의 시계, 고난의 학교에서 여러분 끝까지 잘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거려야 끝이 나는 거예요. 국방부의 시간은 그냥 거꾸로 있어도 지나간다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소는, 하나님의 학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해야 통과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지나쳐가는 하나의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 아름답고 끝까지 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의 때에 온전히 이루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욱하고 참는 내 성격대로 했던 것들을 참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불같습니까? 그러나 참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참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 유태인으로서 그 독일의 감옥에 있었다가 풀려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당하는 사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생기자마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사건을 당하는 것은 내가 뭐 상관 안 해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났습니까? 내가 뭔가를 자초해서 일어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그 자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 공간이 없이 하고서 곧바로 반응하면 이거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쳤어요. 근데 왜 쳤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지금 무례한 일이면 제어를 해야 되고 실수면 너그럽게 용서도 해야 되고 내게 뭔가 위협이 있어서 한 것이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데 갑자기 얼굴에다가 칼을 딱 던지는 거예요. 놀랬더니 거기 독사가 바로 내 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반응, 칼을 던질 때 막 달려들었다면 그 독사에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급하게 반응했던 것들,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간극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사랑의 결론이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통의 때에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직장을 잃을까, 삶이 단절될까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진리가 희화화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전도돼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이 인생의 더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 고난의 학교에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를 인내하고
나를 잘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바꿔나가는 거룩한 훈련의 장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